오늘은 로마서 5장 1절로 11절 말씀을 통해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먼저 여러분에게 질문 한 가지를 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가운데 헬스 클럽의 멤버십을 가지고 열심히 운동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헬스 클럽, 네, 한 5분의 1, 4분의 1쯤 되는 것 같은데요. 저도 운동을 잘 안 하다가 얼마 전에 저희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헬스 클럽이 하나가 생겨서 한 4개월 전에 등록을 했습니다. 거기에 가면은 유산소 운동을 할 수 있는 트레드밀도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근육을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계도 많이 있고 수영에다가 사우나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 기대와는 달리 제 몸이 더 건강해지거나 근육이 막 불어나지가 않고 제 배에도 이게 육자, 왕자가 아직 안 생겨지고요. 오히려 배둘레 햄만 점점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왜냐면 열심히 안 다녀서 그렇죠. 제가 바쁘다는 핑계로 가끔 가고 지난 4주일 동안은 한 번도 못 갔거든요. 그러니까 헬스클럽에 멤버십을 갖고 있어도 그 기계를 사용하지 않으니까 제가 제 육체적으로 더욱더 건강해지지 않는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가 영적 생활에도 똑같은 진리가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교회에 멤버십을 두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멤버가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그 구원의 확신을 갖는 데서 끝나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을 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로마서에 보면은 1장부터 4장까지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믿음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이 5장에는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진리는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단지 천국에 가는 구원의 확신을 얻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 이 땅에서도 경험할 수 있는 수많은 축복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이제 저는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여기에만 만족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신 그 놀라운 축복들을 경험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님이 예비해 두신 축복은 무엇일까? 우리가 천국에 가는 구원뿐만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더욱더 능력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약속들을 믿고 추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에 대해서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축복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은 사도 바울이 1장부터 4장까지 한 말에 근거해서 오늘의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장부터 4장까지의 말씀이 무엇인지 바로 1절에서 요약을 해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주는 축복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가장 먼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랬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죄의 벽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분리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벽이 무너져서 이제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화평의 관계를 누리는 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그 봄방학이 되어서 저희 아이들이 둘 다 집에를 왔거든요. 그동안 멀리서 학교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얼굴을 보고 싶어도 못 보고 그랬는데 이번에 식구가 다시 이렇게 모이게 돼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단란한 시간을 저희가 보내고 있는데 애들이 왔을 때 막 껴안아주고 정다운 이야기도 하고 또 밥도 이렇게 같이 먹고 그러면서 식구의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 아들이 이제는 다 컸는데 대학교 졸업반이 되니까
부모를 좀 섬기는 마음을 처음으로 이제는 철이 든 것 같아요, 아이들이. 예, 그래서 저는 안 닮았는데 음식하는 거를 좋아하더라고요, 저희 아이들이. 그래서 금요일 날 오자마자 엄마가 밥을 뭘 해줄까 했더니 아니요, 아빠 엄마 제가 밥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더니 스테이크하고 샐러드를 딱 준비해서 저녁을 해주더라고요. 어제는 우리 아들 생일이라 또 식구가 단란한 시간을 가졌고요. 오늘 아침에는 또 무슨 베이크 브리라는 빵 안에 치즈 있는 거를 자기가 해주겠다고 그래서 아침까지 제가 얻어 먹었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식구가 참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방학이라고 돌아와서요, 저하고 제 아내에게 인사도 안 하고 자기 방으로 쏙 들어가서 그 안에서 컴퓨터 게임만 하고 있다면 제가 얼마나 속이 탈까요? 그렇겠죠? 식사 때도 얘들아 밥 먹자 했는데 아니요, 저는 더 잘래요 하고서 잠만 쿨쿨 자고, 우리가 다 나간 후에 일어나서 자기들이 밥 챙겨 먹고 방학 동안에 얼굴 한 번도 못 보고 학교로 돌려보낸다면 얼마나 마음이 서운하겠습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화평을 누리며 사랑하며 살 수 있는 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방학 때 돌아와서 부모님의 얼굴도 보지 않는 학생들처럼 하나님과 교제를 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죄의 벽이 하나님과 나를 갈라놓은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사세요, 저는 저대로 살겠습니다, 저는 할 일이 많거든요, 아주 바쁘거든요 하면서 예수님께서 예배해 두신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말씀에 소홀히 합니다.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찬양을 드리지 않습니다. 예배에 종종 빠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내가 너와 사랑의 관계를 정말 만끽하기 위해서 여태껏 기다렸다, 그것을 위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 예수까지 십자가에서 희생하도록 했다 하면서 우리와 교제 나누기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화평을 만끽하지 않는, 누리지 않고 있는 그런 경우가 허다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하시겠어요. 여러분들, 중요한 말씀을, 진리를 제가 나누기 원하는데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나? 우리는 흔히 이야기하기를 내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돌아가셨다 얘기하지만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이유는 따로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예수님과 또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야 됐었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맡긴 죄의 담을 허물어 주셔야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는 것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순간에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남은 이 영원이라는 긴 시간을 무엇을 하면서 지내기를 원하시는가? 우리가 바로 예수님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랑하며 살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자든지 깨든지 그랬어요. 이것은 하루 24시간 가운데 몇 시간을 의미하는 걸까요? 24시간이죠. 우리가 자지 않을 때는 깨어있고 깨어있지 않을 때는 자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희생시키신 것은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 멀리 떠나서 우리들의 마음대로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세상에 휩쓸려서 살도록 그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죄 사함 받고 이제는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며 화평을 누리며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특권입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권능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가 너와 함께 살기 원하노라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특권을 누리지 않고 이 세상의 쾌락과 또 우리 눈앞에 처리해야 될 바쁜 일들을 쫓아다니느라 하나님과의 교제를 우리가 등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다, 매우 좋았더라 말씀하셨는데, 인류가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와 얼마나 정말 애틋한 사랑의 관계를 가지셨을까요? 날마다 손을 잡고 함께 거느리셨을 것 같아요. 아담과 하와와 마주 앉아서 커피를 마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정말 사랑의 정다운 대화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또 그들을 보살펴 주시는 정말 애틋한 그런 사랑의 관계를 가지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한다는 것은 인류 타락 이전에 있었던 사람과 하나님과의 그러한 사랑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대의 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가대 찬송 중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최대의 복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세계에서 가장 존귀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할 수 있다는 것, 이보다 더 큰 기쁨과 특권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화평을 나눠야 되겠습니다. 말씀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주님과 교제하고 또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과 대화하고, 우리가 금요일마다 미스바 찬양 기도회를 통해서 말씀 찬양 기도 3박자가 이루어진 은혜로운 시간을 매일 금요일 오후 8시에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바쁘셔도 이렇게 나오셔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두 번째 축복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것. 로마서 5장 2절에 보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믿음이라는 얘기가 또 나오죠.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두 번째 혜택이거든요.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납치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의 몸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다는 하나님께 형벌을 받아 죽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구약시대에 보면 이방인들은 성전에 나아가도 성전 안에 들어가질 못했습니다. 성전 뜰 밖에서 이렇게 기웃기웃밖에 할 수 없었어요. 그 벽에는 이방인이 성전 안에 들어오면 죽는다라는 사인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도 성전 뜰 안에는 들어가도 그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지성소 안에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누구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데, 그 대제사장도 발에 그 끈을 묶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갔다가 대제사장이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었을 때는 거기서 즉사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인기척이 없을 때는 그 끈을 잡아 당김으로 인해서 그 시체를 밖으로 꺼내는, 그렇게 무서운 정말 거룩한 분이 하나님의 임재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귀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의가 우리의 죄를 덮어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담대함으로 은혜의 보좌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은혜의 보좌는 무엇인가?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5절로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기에 보면 은혜와 긍휼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은혜는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 축복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긍휼이란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형벌을 받지 않음을 이야기해요. 우리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형벌을 받아야 되고 주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으로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 우리를 속죄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피를 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속죄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 제사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셔서 우리에게 긍휼과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받지 않아도 되게 해주셨고요, 우리가 받을 생각도 못하는 그 은혜를 받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지하여 우리가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가는데, 이 은혜는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갈 그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여기에 보면은 때에 따라 돕는 은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신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원하는 허황된 꿈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리라라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저는 하나님을 위해 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죄만 지었고 의인의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제가 무슨 염치가 있다고 하나님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부탁하겠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하나님 바쁘신데 제가 어떻게 저의 기도 제목까지 하나님께 이렇게 얹어드리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지만요, 하나님의 보좌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은혜의 보좌라고 그랬어요. 은혜는 뭐예요?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 축복을 받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잘한 일을,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간구하는 것이 아니죠. 나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지만 예수님의 보혈에 의지하여 또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하여 나의 필요한 것을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에 의지해서, 예수님의 의에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한 네덜란드 시인이 어느 날 꿈을 꾸었는데 자기가 죽어서 저 세상에 들어가는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그 꿈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천사가 나와서 자기를 영접을 하는데 금빛 나는 책을 전해주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니 이게 무슨 책입니까? 물었더니 이것이 바로 너의 삶을 기록한 책이다 얘기했다고 합니다. 첫 페이지를 펴보니까 많은 글이 써 있었어요. 이게 무엇입니까? 물어봤더니 내가 저지른 악한 행동들이다. 참 많지 않니? 어우 너무 창피하네요. 내가 이렇게 많은 죄를 지었군요. 그래서 빨리 두 번째 페이지를 넘겼더니 더 많은 글씨가 써 있었대요. 이건 뭡니까? 그랬더니 이거는 너의 입에서 나오는 악한 말이다. 그래서 훨씬 더 많지. 그래서 고개를 푹 숙이고 빨리 세 번째 페이지를 넘겼더니 거기는 그냥 작은 글씨로 더 많은 글이 써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그랬더니 이거는 너의 악한 생각들이다. 그러면서 고개를 들을 수가 없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네 번째 페이지를 열었더니 거기는 아예 글씨가 아니라 까만색으로 도배가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뭐죠? 했더니 이게 바로 너의 악한 마음이다. 그래서 아이구나 나는 큰일 났구나, 나는 이제 망했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천사가 2장을 넘기더랍니다. 그래서 6째 페이지에 가보니까 아무런 글씨도 없는 하얀 백지 같은 종이가 나왔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이건 하얗니까? 그랬더니 이것이 지금 너의 상태인데 예수님께서 그의 피로 너의 모든 죄를 덮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눈에 너는 이렇게 하얀 눈과 같은 의인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전 페이지를 넘겨보니까 무슨 색깔이었을까요? 빨간색이었죠. 예수님의 피로 물들은 그 빨간 페이지가 있었고 그로 인하여 하얀 눈과 같이 흰 의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꿈을 통해서 깨달았다고 쓴 글을 제가 읽었습니다. 저희는 아무런 공로가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교회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많이 섬겼고
착한 일 많이 했고 헌금도 하고 그러니까 제 무엇 소원을 들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그럴 처지가 아닙니다. 저희는 우리의 의를 따지기 시작하면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한 의로운 행동보다는 악한 행동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나의 의를 내놓고 내가 이거 했으니까 들어주세요 때 쓰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의를 이야기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 공로 없지만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의 공로에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저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와 단구를 통해서 우리의 필요를 아뢰을 때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실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필요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 사람들의 필요를 가지고 은혜의 자리에 나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토요일 오전 6시에 중보기도팀이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토요일 날 나와서 기도하시고요. 그뿐만 아니라 못 나오셔도 우리 주위에 아픈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분들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 시카고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어려움에 있는 분들을 위하여 사랑으로 간절히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자, 믿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첫 번째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은혜 보좌로 담대히 나가는 것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기뻐하는 것. 2절과 4절 보시면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입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환난이 우리를 피해가는 것이 아닙니다. 환난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왜 이 고통을 주십니까?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자는 또 모든 사람은 고통을 받을 것이라고 이미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환난을 피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환난이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성숙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합니다. 더욱더 굳건한 십자가의 군병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환난이란 말, 영어로는 tribulation, suffering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라틴어로 보면은 tribulum이라는 뜻인데요, 이 말은 무엇을 일컫냐면은 옛날 농부들이 그 타작을 할 때요, 그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기 위해서 사용했던 용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도구는 그 나무 통에 아주 뾰족뾰족한 그런 날카로운 그 스파이크들이 이렇게 박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로 이 곡식들을 쭉쭉 밀어내면 쭉정이는 밀어져 나가고 알곡은 남아있는 그러한 상태가 되도록 사용하는 도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쭉정이와 같은 모습을 걸러내 주시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나의 교만과 내 자신을 믿었던 것과 이 세상을 사랑했던 것, 모든 쾌락을 쫓았던 것이 이제는 회개하게 되고 나로부터 분리되고 오로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숙한 기독교인의 모습으로 우리가 알곡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환난은 인내를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죠.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영어로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은 캐릭터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그리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우리가 어려운 고통을 당할 때 도망가려고 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겨내려고 하면은요, 거기서 마지막에 나오는 산물이 뭐냐? 소망이라는 열매를 맺습니다. 그 소망은 무슨 소망이냐? 우리가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소망하고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이런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과거에 죄인으로 살 때는 하나님의 영광에 나아가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던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어서 우리의 믿음으로 고통을 이겨나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올라간다는 것이죠.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과거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근처도 못 갔는데 이제는 나를 통하여, 나의 아픔을 통하여, 나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광은요, 나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천국을 가득 채운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한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믿음으로 천국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환난 가운데 가장 심한, 견디기 힘든 고통이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제일 꺼려하는 원수가 무엇입니까? 죽음이죠. 죽음처럼 심한 환난은 없습니다. 죽음처럼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없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죽음 후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천국이 기다리고 있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천국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가 아닌가 하는 것은 내가 죽음을 두려워하나 안 하나, 요거를 한번 자기 자신한테 물어보면 돼요. 여러분, 제가 좀 오래된 일이지만 어느 날 그 닥터한테 건강 체크업을 하러 갔는데 이 리버, 간이죠? 예. 간에 뭐가 좀 이렇게 있는 것 같다고 얼트라사운드를 찍어보래요. 그래서 얼트라사운드를 찍어봤더니 뭐 한 4, 5cm짜리 뭐가 보인대요. 그래서 MRI를 한번 하라고 보내더라고요. 근데 저는 평생 그런 걸 해본 적이 없는데 막 닥터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좀 무서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MRI를 찍으러 가서 딱 누웠습니다. 거기서 딱 누우니까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나냐면은, 내가 이렇게 갈 수도 있겠구나. 병을 얻어서 갑자기 떠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처음 들더라고요.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을 때 제 마음에 두 가지 생각이 떠올랐어요. 첫 번째는 제일 먼저 제 아내하고 제 아이들 얼굴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우리 아이들이 조금 했었는데, 이 어린 내 딸 아들 놓고 내가 어떻게 가나, 우리 사랑하는 아내 내가 가면 누가 돌봐주나, 그런 생각에 눈물이 눈앞을 가리더라고요, 정말. 근데 그 생각이 지난 후에 두 번째 드는 생각이 있었는데요. 무슨 생각이었냐면은, 내가 천국에 갈 수 있겠구나. 말로만 듣던 천국,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찼다는 그 천국에 내가 갈 수 있겠네. 천국의 모습은 어떨까? 천국에 가면 얼마나 기쁠까? 천국에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먼저 앞서간 우리 영적인 믿음의 선조들과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면 얼마나 기쁠까 하면서 마음의 기대감이 막 솟아오르면서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천국에 입성할 날이 멀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니까 걱정, 근심, 두려움은 다 사라지고 제 마음이 오히려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 마음이 있다면 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적이라고 하는 죽음조차도 우리를 무섭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초대교회 그 교부들, 신앙의 아버지들 중에서 클레멘트라는 사람이 적은 글이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의 순교 때의 모습을 적었어요. 근데 베드로는 결혼한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베드로보다 앞서서 베드로의 아내가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근데
죽기 위해 순교의 그 형장으로 끌려가는 자기의 아내를 보던 베드로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내가 죽는다면 어떻게 좀 이겨보겠지만 내 사랑하는 아내, 연약한 아내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다.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러나 이 클레멘트라는 교부의 글에 보면 베드로는 순교의 형장으로 끌려가는 아내를 보면서 천국의 아내가 입성하게 될 것을 기뻐하며 그녀를 위로하고 격려했다고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남긴 말이 딱 세 마디인데요. 여보, 주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을 기억하세요. 우리 천국에서 다시 만나요. 여보, 주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을 기억하세요. 우리 천국에서 다시 만나요. 라는 이 말로 순교당하는 아내를 격려했다고 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이야기죠. 물론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다는 것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너무나 큰 쓰라린 아픔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을 때는 예수님이 하신 그 십자가의 희생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또 사랑하는 사람들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소망 중에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위에서 기도해 오던 임미아 성도, 지난 화요일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얼마나 안타깝고 마음이 아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 아픔 중에서도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은 임미아 성도님, 교회 생활한 지 얼마 안 되셨지만 하나님께 부름 받으시기 전에 믿음의 신앙의 고백을 하고 친척들에게도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는, 예수님께 내가 다 얘기하겠다는 그러한 믿음의 선언을 하시고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천국에서 하나님의 품에 안겨 계심을 믿으십니다. 그리고 오늘 참석하신 유가족들도 이 믿음으로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5절과 6절에 보면은요, 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지 아니하게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부끄럽게 하지 아니한다는 말은 우리를 배반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배반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 뜻이거든요. 우리의 천국 소망이 배신당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신합니까? 6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 죽으셨다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되었기 때문에 이 소망이 우리를 배신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그러므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이 소망을 확신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럼 어떠한 사랑인가? 우리가 마지막으로 7절,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볼 때 우리가 앞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을 확신한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독생자의 생명을 부어주셨건만 주셨는데 어찌 이제 의인이 된 우리를 천국으로 들여보내주지 않으시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때 우리가 천국에 갈 것이라는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천국에 입성하게 될 것임을 또한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믿음을 흔들리지 않고 정말 의심하지 않고 굳게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정말 십자가만 바라보면 하나님의 사랑에 내 가슴이 뭉클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만 생각하면 내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흐를 수 있도록
이 구원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에 젖어 사는 여러분과 저와 되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영어 목회자 모임이 있어서 타주에 출타를 했는데요, 거기서 한 15분의 목사님들이 함께 있었는데 그 중에 어느 한 목사님이 간증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자기가 학생회 전도사 시절에 수양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몸은 바삐 움직이면서 수양회를 위해 준비하는데 자기의 마음이 준비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수양회에 올라가서 학생들과 함께 기도하고 찬양할 생각을 하면 마음이 기뻐야 되는데 그걸 생각해도 마음에 아무런 감동이 없고 예수님에 대한 첫사랑이 식어져 버린 자기 자신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같이 수양회를 준비하는 어린아이들은, 학생들은 기뻐서 막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는데 오히려 전도사인 자기의 마음에는 그 첫사랑이 식어져 버린 거예요. 십자가를 생각해도 감격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이 마음의 움직임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혼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학생들을 영적으로 지도하기 위해서 전도사로 여기에 서 있는데 이 학생들보다 오히려 구원의 감격이 없으면 제가 어떻게 이들을 인도하겠습니까? 주여, 저에게 잃어버린 그 첫사랑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해도 내 눈에 눈물이 흘릴 정도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마음으로 쩌든 살아있는 신앙생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땅을 치면서 간구하고 기도해도 마음이 움직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소리가 귀로는 들리지 않았지만 가슴으로 들렸다고 합니다. 그 하시는 말씀이, 네가 진실로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느냐. 그래서 그 전도사님이, 네 예수님, 정말 제가 그 첫사랑 회복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갖고 있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내 온 삶을 다 희생한다 해도 이 첫사랑을 다시 되찾기 원합니다 라고 대답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때 이 전도사님이 첫 아이를 이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모님이 첫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을 그때인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감동해 주셨더래요. 그래? 내가 내 삶에 있는 무엇이라도 가져가도 좋아? 예, 하나님 뭐든지 가져가세요. 첫사랑만 회복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러면 네 아내의 복중에 있는 태아를 내가 거둬가도 되겠느냐, 이런 말씀을 주실 때 그 전도사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뭐라 그랬을까요? 그것만은 안 됩니다. 제 얼마 안 되는 재산 다 가져가셔도 좋고요, 제 건강을 빼앗아 가셔도 좋고요, 제 생명을 걷어 가셔도 좋지만 이제 햇볕도 한번 보지 못한 제 사랑하는 복중에 있는 태아를 걷어 가시면 안 됩니다. 제 생명보다 더 귀한 이 태아는 하나님 제발 보호해 주세요. 그것만 터치하지 마시고 다른 거는 다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들리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너의 자녀가 얼마나 귀한지를 아느냐. 나는 나의 생명보다 더 귀한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를 위하여 죽게 하였노라.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을 때요, 이분이 망치로 머리를 맞은 것 같은 그러한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 그거구나. 나는 내 아이를 너무나 사랑해서 이 세상 어느 누구가 와서 내가 죽게 되었으니 당신의 아들을 희생해서 나를 살게 해주세요 부탁을 한다 해도 어느 누구라도 내 자녀를 희생할지 못할 텐데, 하나님은 내가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원수로 있을 그 순간에 나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만큼 귀한 예수님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내어 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그의 마음속에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샘솟듯 일어나기 시작했고요, 그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같은 죄인을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의 귀한 생명을 희생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 제가 어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라면서 울면서 감사하면서 뜨거운 첫사랑을 회복했다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서 희생시켜 주신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을 내 가슴속에 받아들고 구원에 대한 기쁨과 감격의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주님과 뜨거운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면서 나뿐 아니라 우리 주위의 사람과 이 나라와 온 세계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간구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날마다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참된 신앙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내가 예수 믿으니까 천당 가겠지, 그 정도에서 만족하시고 시들시들한 신앙을 가지고 내가 원하면 교회 안 오고 바쁘면 교회 안 오고 시간 있을 때 성경 끄적끄적대고 그러한 정말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하지 마시고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귀한 구원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욱더 깊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모든 기도를 간구로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주님의 기도의 응답을 축복으로 받고 정말 나의 희생을 통하여 내가 어떠한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견뎌낼 때 하나님께 영광이 올라가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기뻐할 줄 아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